산속에서 만난 기묘한 여인.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속 마을에 한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복수.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고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산 근처 초가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나 가난이 몸에 붙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루하루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죽을 끓여 먹고 살았고 그마저 비오는 날엔 산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하늘은 맑았지만 산허리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복수는 마음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빈지게를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안개가 짙으면 짐승들도 나오지 않겠지. 오늘은 깊은 산 쪽으로 가보자. 그렇게 복수는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안개는 그의 무릎을 덮고 곧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무꾼은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어쩐지 한 길로만 걸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탱, 탱. 산속 절의 종소리처럼 들렸지만 이 근처에는 절이 없었습니다. 이 산중에 절이 있었던가?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조금 더 오르자 돌담이 보였고 그 뒤로는 낡은 초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흰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안개 속에서 피어난 백합 같았고 얼굴은 창백하리만큼 희었습니다. 복수가 놀라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 산속에 홀로 사시오? 여인은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길을 잃으셨지요? 이리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복수는 순간 망설였지만 목이 타고 배도 고파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넓은 마루가 있었고 향내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데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고맙소.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저는 연하라 합니다. 연하라. 좋은 이름이요. 복수가 차를 마시자 묘한 향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그저 맑은 물 같은 맛이었지만 한 모금 넘기자 마음이 몹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여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무꾼 나리, 혹시 요즘 근심이 많으신가요? 복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찌 아시오? 손님의 눈빛이 고단하고 손끝이 떨리고 있네요. 오래도록 홀로 사셨죠? 복수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여인께서 어찌 그런 것까지? 연하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산은 외로운 사람만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그리운 이를 잃은 적이 있나요? 복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그립겠네요. 하지만 이 산에는 잃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잃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니? 무슨 말씀이요? 이 산은 인간의 세상과 저승의 문턱이 맞닿은 곳이지요. 운명에 따라 어떤 이들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이곳을 떠돌아요. 그녀의 눈빛은 깊은 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자 여인은 마루 끝에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가 없다. 그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을 때 여인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이상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집은 온데간데였고 자신은 낡은 무덤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덤의 비석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하지며. 복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섰습니다. 연하. 그 여인 이름이었는데. 그 순간 머리 위에서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부리에는 작은 금비녀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 비녀는 어젯밤 여인의 머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멍하니 학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편히 가시길. 그 후로 그는 산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길이 자꾸 바뀌고 나무들이 방향을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 나리, 아직 떠날 때가 아니에요. 안개가 다시 짙어지고 복수는 어느새 그 초가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연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이젠 무서워하지 않으시네요.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저는 오래전 혼례를 앞두고 병에 걸려 이 산에서 죽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혼약한 이는 저를 잊고 다른 여인과 혼인했지요. 그 후 마음이 미련에 사로잡혀 이 산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를 왜 부른 것이요? 당신은 저와 닮았어요. 외롭고 잃은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닮았어요. 그녀의 말에 복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더욱 푸르렀고 집안에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비녀를 풀어 복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비녀는 저를 묶어둔 인연의 끈이에요. 이걸 산 아래 강물에 던져주세요. 그럼 저는 이승의 미련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복수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소. 다음 날 아침, 복수는 그 약속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금비녀를 꺼냈는데 그 순간 비녀가 스스로 빛을 내며 손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꾼 나리.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순간 강물 위로 흰 학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부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로 오르는 모습은 자유로웠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수는 이상하게 평안해졌습니다. 악몽도 사라지고 일도 잘 풀렸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면 늘 좋은 나무가 쉽게 베어졌고 장터에서도 값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연하가 흰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복수 나리, 저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부디 이 산에는 다시 오지 마세요. 그 후 복수는 그 산을 다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초가을, 산허리에 흰 안개가 피어오르면 멀리서 학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초가 지붕을 한 바퀴 돌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연하 부인이 나무꾼을 보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편히 쉬고 있어. 이제는 내가 고마워할 차례지. 세월이 흘러 복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날 산에는 다시 짙은 안개가 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탱.
탱. 그 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산허리에는 흰 학 2마리가 나란히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산에는 안개가 덜 끼고 나무꾼들이 길을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마 연화 부인과 나무꾼 복수가 함께 산을 지켜주는 게야. 비밀을 숨기고 시집 온 색시.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녀였고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옥녀는 검은 머리카락이 비단결처럼 흘러내렸고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으며 웃을 때면 마을 전체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옥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의 등에서 은빛 날개가 돋아났다는 것입니다. 옥녀는 사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의 후손이었고 그 혈통 때문에 매달 보름이면 날개가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옥녀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녀야, 절대로 이 비밀을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 특히 시집을 가게 되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옥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도련님인 김진사 대가들 석준이 옥녀에게 마음을 두고 혼인을 청했습니다. 석준은 학식이 높고 마음씨도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옥녀도 석준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혼인 날짜가 다가올수록 옥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시집을 가면 보름마다 어떻게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혼례의 전날 밤, 어머니는 옥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녀야,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반드시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말이다. 만약 남편에게 들키게 되면 그때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드디어 혼례일이 왔습니다. 옥녀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가마를 타고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상했고 시아버지는 엄하시지만 공정한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석준은 옥녀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첫 보름달이 다가오자 옥녀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나면서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옥녀는 석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저는 친정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혼자 드려야 합니다. 가문의 전통으로 새색시는 혼례 후 첫 보름에 혼자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방에서 편히 기도를 드리시오. 내가 방해하지 않겠소. 옥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자 그녀의 등에서 서서히 은빛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날개를 스치며 지나갔고 옥녀는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보름마다 옥녀는 같은 핑계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고 석준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첨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석준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는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마다 며느리가 혼자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석준에게 물었습니다. 석준아, 내 마누라가 매달 보름마다 혼자 방에 들어박혀 있다더구나.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석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 가문의 전통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여러 집안의 풍습을 많이 보았지만 그런 전통은 들어본 적이 없구나. 혹시 며느리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석주는 아내를 믿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보름날, 석주는 옥녀가 사랑방에 들어간 후 몰래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옥녀는 평소처럼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주는 숨을 죽이고 창문 밖에서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자 옥녀의 등에서 찬란한 은빛 날개가 펼쳐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석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의 등에서 새의 날개처럼 생긴 거대한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우아하게 날개를 펼치고 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도 신비로웠습니다. 석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이 비밀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하늘을 날던 옥녀가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날개는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옥녀를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아니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야 할까?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석주는 마을의 늙은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학자는 세상의 온갖 이치와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사람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늙은 학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예피록에 따르면 하늘나라 선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보름달이 뜨면 날개가 돋아난다고 하네. 그들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천상의 존재라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그런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이 있다고 하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위험한 존재입니까? 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오히려 그들은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두려워 비밀로 살아갈 뿐이지. 만약 자네가 그런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네. 석주는 학자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옥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당신이 보름마다 무엇을 하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 옥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서방님, 저는... 석주는 옥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아니, 오히려 당신이 그토록 힘든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요. 옥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하늘나라 선녀의 후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비밀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희 가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합시다. 나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어.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엇입니까, 서방님? 다음 보름날에는 나도 함께 당신이 나는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소. 숨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허락한다면 말이요. 옥녀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제 진짜 모습을 이해해 주시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다음 보름날 밤이 되었습니다. 옥녀와 석주는 함께 사랑방에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자 옥녀의 등에서 천천히 은빛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석주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소, 마님. 옥녀는 수줍게 웃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 등에 매달리시면 함께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석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는 석준을 안전하게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산과 강,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매달 경험하는 자유로움이었군요. 네, 서방님. 이제는 이 자유를 서방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기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늘을 날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옥녀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석주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우리 아이입니다. 함께 잘 키워나갑시다. 10달이 지나 옥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쑥쑥 자라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날개가 돋지 않았습니다. 선녀의 혈통은 때로 한 세대를 건너뛴다는 것을 옥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 원님은 욕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존재를 찾아 자신의 권력을 더욱 키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진사 된 며느리는 보름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더군. 혹시 귀신이나 요괴가 아닐까? 이 소문이 원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 옥녀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석주는 급히 옥녀에게 알렸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원님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옥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망치면 시부모님과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때 석준이 말했습니다. 내게 계책이 있어. 당신은 아이를 데리고 먼저 친정으로 피신하시오. 나는 원님을 만나 이 모든 것이 헛소문임을 증명하겠어. 하지만 서방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면 남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서 가시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고 집을 떠났습니다. 마침 그날이 보름이 아니었기에 날개가 없었지만 그녀는 밤을 틈타 산길을 따라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석주는 원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내 아내가 보름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데 사실이냐? 석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님,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제 아내는 단지 불교 신자로서 보름마다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많은 여인네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보름날 내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석주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음 보름까지는 보름이 넘게 남아 있었고 그때까지 옥녀를 안전하게 숨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원님. 제 아내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원님은 석준을 돌려보냈습니다. 석준은 급히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옥녀와 재회한 석준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구나. 사위, 자네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네. 우리 딸의 비밀을 지켜주려 애쓰는 모습에 감사하네. 장인어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인어른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네.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 위기에 처하면 가족 모두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하라고 하셨지.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네. 그렇다면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석준의 말에 옥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서방님의 부모님과 가문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석준은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드리겠소. 부모님께서는 자상하신 분들이니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이요. 석준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석준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은 후 시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비범한 혈통이라는 것이 놀랍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였다. 너희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옥녀를 잘 지켜주거라.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석준은 부모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보름이 되기 전 석준과 옥녀 그리고 옥녀의 가족들은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험한 산길을 넘자 정말로 아름다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모두 선녀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석준처럼 평범한 인간이지만 아내의 비밀을 지켜준 남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옥녀는 더 이상 자신의 날개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름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하늘을 날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석준도 아내의 등에 안겨 함께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준과 옥녀는 새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둘째 딸은 어머니의 능력을 물려받아 보름마다 날개가 돋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석준이 옥녀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예전에 비밀을 숨기고 시집왔을 때와 지금 어느 때가 더 행복하여? 옥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비록 비밀을 숨겨야 하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서방님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그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습니다. 석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 하지만 그 선택은 어렵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은빛 날개들이 달빛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석준은 아내의 등에 안겨 하늘을 날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 때문에 힘들어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심지어 비밀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석준과 옥녀는 깊은 산속 마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비밀의 마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밝은 밤이면 산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은빛 날개를 가진 존재들이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로운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옥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